부활절, 부활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을 붙잡고 이 자리에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모였사오니 저희들을 영과 진리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를 대표하여 정천모 장로님 기도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온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오늘도 귀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회개하며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곳곳에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목숨을 잃고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인간의 탐욕을 멈추고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십시오. 참 평화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건강이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을 회복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 어린이들, 중고 청년들을 많이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귀한 믿음의 군사로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이들의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 주는 이침 예배를 드립니다. 준비하는 과정과 진행되는 예배에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큰 기쁨과 영광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에 우리 이웃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계기로 다시 주님께 나오시는 분들, 신앙을 회복하는 분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동력하며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단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도우심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절망과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대열에 서는 믿음의 성도를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기쁨과 새 소망으로 이 성만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겸손히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시간 다 함께 떡과 포도주를 성별하게 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다 함께 찬송 1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간 성찬 분부리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을 때 믿음과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원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으며 여러분을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음을 기억하며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는 자들이 그들을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니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부르시고 부활과 구원의 신비 속에 생명의 양식을 주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하사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시고 이제 장차올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간 다 함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고 35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내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서 그인 줄 알아오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만드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산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오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꼴과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만족해 하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드릴 수 있는 저희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산소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요, 몇몇 분이 저를 노려보셔서 제가 조금 무섭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살짝 미소를 지으시면서 인사할 텐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를 드렸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런데 이제는 이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과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그 부활 가운데 사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일어나셨으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남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부활로, 나의 능력으로 취하는 저로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성탄절 혹은 크리스마스는 축하하고 기뻐해 줍니다. 그렇지 않은 걸 여러분 아세요? 세상 사람들 그걸 잘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훌륭하신 성인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같이 해줘요. 그러나 부활절은 다릅니다. 왜? 여기서는 믿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상히 여기는 사람이 많죠. 그것은 너희끼리 믿는 거지.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부활이 이상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천지 창조를 믿는다면 성육신과 우리가 믿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부활절의 진짜 문제는 예수님 부활하셨냐, 부활하지 않으셨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진짜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게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으로 내게 만나 주시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매일매일 체험하며 동행하며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신 게 사실이다, 우리가 믿는다면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가? 성령님으로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게 살아계신 주님으로 내 삶에 만나지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했느냐 아니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정말 살아계신 주님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심을 많이 듣지요. 매년 부활절마다 듣습니다. 듣지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역사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경험하는 것은
100%라고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과 꼬박 하루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분이 정작 예수님인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셨을 때 분명히 따라다녔고 봤던 사람일 텐데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저녁 때가 되어서 더 가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두 제자를 딱 붙잡습니다. 그래서 영안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하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절과 31절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저희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알아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 식사를 같이 하지 않으셨다. 그냥 떠나셨다. 그러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했음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만나고도 또 말씀까지 같이 나누었잖아요. 같이 말씀을 나누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읽을 때나 깨달아질 때 또 예배를 통하여 기도 시간을 통하여 은혜를 받지만 믿기는 하지만 내가 과연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체험하고 만났는가? 여기에 다 아멘이 되는가?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데도 그렇게 신앙 생활하면서 정말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정말 믿으신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만나고도 실제로 왜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을까?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마음 깊은 곳에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불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말씀을 다 인정하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을 다 그렇게 행하신 것을 나는 믿어 의심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후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들었어요. 자기 입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신들은 믿지 않으면서도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말씀하는 중이에요. 이게 이상하죠? 22절과 23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지금 살아계신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해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래 그게 나다 이제 알아보겠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분의 반응이 어떤지 보세요. 지금 책망이 나갑니다. 25절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야기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니에요? 맞죠? 예수님을 믿고 또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거기에 내 삶을 걸고 사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다른 사람 말고요. 내 삶에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어서 들어서 알고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취하고 그렇게 행하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해서 삶까지 가져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삶에 체험되지 않아도 이상히 여기지 않아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밥을 하려고요. 이렇게 전기 밥솥에다 쌀도 넣고 물도 넣고 그래서 밥솥에 전기 코드를 전기 소켓에 딱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 밥솥에 그럼 어떻게 하세요? 꽂혔나 만져보고 다가 꽂아 뺐다 이렇게 해보고 밥솥이 무슨 문제가 있나 살펴보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 정상적으로는 전기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믿는 대로 안 되면, 내가 생각한 대로 여기는 대로 안 되면 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 비정상적이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고 있는 누구를 깨우니까 달려가서 깨우시지 않으시네요. 저도 이제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에 문제가 생겼다. 세탁기가 안 돌아가면 집에 한 명씩 머슴이 있잖아요. 네. 남편을 깨우고요. 자녀들을 부르고 해서 어떻게 봐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AS 센터에 문의하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오려고 자동차를 딱 타고서 시동을 딱 눌렀는데 돌렸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리고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동 여러 번 조작해보고 뭔가 기아가 잘못 들어가 있나 한번 살펴보고 아니면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폼으로라도 본네트 한번 열었다 닫아보고 뺐다 뗐다 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할 거 해보고 이제 AS 센터에 전화하죠. 왜 그렇게 하냐면 작동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기쁘지 않고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왜 이렇게 그냥 기분이 꿀꿀하지? 이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기쁠 일이 없지. 대부분 그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여태까지 계속 창세기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의 삶의 매뉴얼은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찾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분명히 알려주신 것은 이겁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왜 짜증이 나지? 불평이 생기지? 왜 그냥 기쁨이 없지?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야 정상이에요. 이건 비정상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밥솥이 문제가 아니고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동차 시동 안 걸린 것은 내가 빨리 가서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자동차 시동 안 걸린 건 빨리 내가 고쳐야 될 것 같다 생각하면서 내가 일어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간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우리 신령의 문제가 더 중요한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나는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을 삶으로 가져오지 않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체험이 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 지금 들으시다가 갑자기 제 목소리가 안 들리면 여러분 예배 후에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당장 이비인후과로 가시겠죠. 병원으로 가실 겁니다. 만약에 밤이라면 응급실이라도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또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의 음성과 성령의 감동이 전혀 느껴지지도 않은 채 내 영혼이 무감각해진 것 같은 느낌으로 하루를 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가슴을 쳐야죠.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데 주님이 함께 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고 성령의 감동이 오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혹 제가 영적으로 무뎌진 건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점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를 조명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안 돼서 주님의 감동과 음성을 듣지 못할까?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말씀에 조명하여 성령 안에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마음의 뜨거움과 감동을 받는 수준에서 거기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참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성경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게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마음이 시원해지고 기쁨이 마음속에 넘치고 특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는 말씀이 그게 참된 말씀이다. 이걸 가르치시는 부분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우리도요 예배 시간에 설교 들을 때나 교회에서 기도할 때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있으시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거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 받는 상태에서 머무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마음이 뜨거워짐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령의 은혜와 역사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참 모습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내 마음에 은혜 받고 감동이 되었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어디까지? 내가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마음이 좋아. 그렇다고 그것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고 할 수 없어요. 아침에 은혜 받고요 저녁에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 예배 때 은혜를 받았는데 저 문 밖을 나가서 주차장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오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너무 많이 은혜 주셨어. 그러면 집에 누가 기다리고 있죠? 오기만 해봐라. 내가 엎어버리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금방 씻고요. 우리가 가끔 다시 체험하는 마음의 뜨거운 그것과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매 순간 바라보는 자는요 저녁에도 은혜롭고 아침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1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요 날마다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뜨이는 단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그 모습을 나타내실까? 오늘 엠마오로 가는 그 시대에 찬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그 자신의 모습을 계시한 주님은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자에게도 반드시 자신을 나타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찾길 원하고 만나길 원한다. 이런 마음을 품은 자, 그런 소원을 가진 자에게 만나주시 않으실 거면 이 말씀을 써놓으시면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써놓으셨겠어요? 자꾸 구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기 위하서 그 약속을 붙잡으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 은혜를 느낄 때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체험할 때까지 더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제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인 지혜예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죠. 그러나 저녁이 돼서 주님이 그들과 헤어져서 더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내드리지 않았습니다. 저희와 같이 계시죠. 우리에게 하시던 말씀 좀 더 들려주세요. 저희가 아직 부족합니다. 여기서 끝내긴 제가 너무 아쉽습니다. 주님 꼭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은혜가 내게 임했다고 생각할 때, 뭔가 감동이 오고 성령의 역사가 내게 일어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중요한 은혜를 받으려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신 거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더 붙잡고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시고 축사하시는 순간 눈이 열려서 이분이 예수님 것을 그때 알게 되고 믿게 된 겁니다. 예수 만나는 눈이 열린 거죠. 이게 지금 엠마오의 이 제자들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영적 과정을 가르쳐 주시는 중이에요.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에서 만족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헤어져서 가시는 길 가시고 제자들은 그냥 따로 영원에 머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오늘 오후에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복된 체험을 주셨어. 가다가 어떤 나그네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그분이 나에게 그 놀라운 가르침을 줬어.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가 얼마나 잘 풀이해 주셨는지 내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이렇게는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헤어졌다면. 그들은 정말 은혜에 대해서 간절했죠. 그래서 주님을 붙들었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주면서 이 말씀이 기억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고관절이 팍 나갔을 때 그냥 보내줬나요? 그렇지 않지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씀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는 데서 머물면 안 됩니다. 더 나가야 됩니다.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거하실 때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구별되게 했던 그 능력이 뭔가,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구분하게 했던 그 핵심적인 요소는 뭔가, 그건 바로 뭐냐면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성령으로 내게 오신 주님과 그 교제 안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매 시간, 매일, 매 순간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능력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임재를 실제로 마음에서 누리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 이 교리를 듣고 그냥 그것을 아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그분과 실제로 교제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네, 우리는 그 교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실제로 살아계신 그 주님과 교제하고 실제로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이죠. 네, 교리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간절히 바라기는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교통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계속되는 마음의 평강을 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나오지 말고요. 여기서만 예배해드리고 임재가 있어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임재 안에서 나오지 말고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게 계속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언제 알아보게 하셨을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베푸신 성찬을 받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만찬을 가졌죠.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도 믿습니다. 근데 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하셨나? 여러분, 성찬은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 떡, 이 포도주 그냥 마시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행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실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받아들이며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나는 주님과 한 몸입니다. 매번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또 우리가 예배 후에 성찬을 나눌 때, 또 식탁 교제를 할 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식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누구도 계시냐면 예수님도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매번 식사가 성찬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교통교제하면서 주님을 풍성하게 누렸던 것이 초대교회 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힘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교제하는 그 힘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저 식탁에서 교제할 때, 식사를 나눌 때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또 우리가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의 핵심은 교리를 아는 지식이나 어떤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실제적인 교제와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슴으로 뜨거워지는 것을 넘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기를 구하면서 그분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노라 증언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두 제자가 경험했던 놀라운 경험을 함께 저희들이 상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주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가 들은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더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시도록 그냥 두지 않고 주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그냥 가시도록 놔주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주님을 잡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제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눈을 열어 예수님을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16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부활 생명을 얻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믿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세상 살 때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생명 없는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전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담아 예배와 찬양과 시간과 마음과 몸과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주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가 끊이지 않는 신령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믿음을 지켜 행하는 구별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에 담긴 믿음의 고백과 주님의 향한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저희들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망을 깨닫는 지혜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는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위로를 더하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일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병중에 있는 저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산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세상 사람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맡기셨사오니 세워주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보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과 원천의 샘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죠. 정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저 뒤에 부활란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받아가시고 또 이웃에게 전하실 분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오후 예배는 제무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돌아오는 4월 7일 화요일인데요. 오후 2시에 계산중앙교회에서 지금 이제 곧 중부연회 정기연회가 화요일부터 시작할 텐데 오후 2시에는 우리 최한수 목사님 은퇴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당일 교회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가시는 분들은 이 교회 앞으로 10시 한 20분 정도까지 오셔서 함께 모여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 토요일에는 저희 교회에서 오후 2시에 벚꽃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시고 딱 나가셔서 오른쪽 벽을 보시면 분홍색 아주 이쁜 포스터가 있습니다. 네, 그걸 보시면 우리 지금 우리 교회에서 벚꽃 찬양 축제가 있구나 아실 거고요.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가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쁨을 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4월 10일 주일 오전 예배는 이취임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미리 광고를 드렸죠. 예배 후에 끝나자마자 이 교회 앞에서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실 아직 못 가신 분들은 이번 주에 가시긴 하겠으니까요. 빨리 가셔서 예쁘게 꾸미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가시다 보면 뒤에 초청장이 있습니다. 초청장이 있는데 그 초청장의 용도는 뭐냐면 이 동네에 교회를 나오셨던 분들이나
동네 주민들, 그리고 또 교회 나오셨다가 지금 아직 나오시지 않는 분들, 또 우리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여러분 찾아가셔서 이춤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 또 최한수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인사하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초청장을 드리시길 바래요. 요겁니다. 네. 이쁘죠? 네. 저도요? 네. 괜히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신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네. 회개하겠습니다.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걸 통해서 교회를 쉬셨던 분들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다 가져가셔서 주보하고 같이 드리세요. 그래서 이춤 예배 있다고.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아주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전 교회에 모이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가져가시길 바래요. 4월 15일에 수요일에는 1분기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의하고 인원할 것이 있으니까 해당되어 주시는 기관장님들, 부서장님들 꼭 기억하셨다가 15일 수요일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봄 대신반 기간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남은 속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가다 보면 벚꽃 찬양축제 포스터 옆에 뭐 하나가 더 붙어 있는데 뭐냐면 우리 학생들 중고 기도 1대1 결연표가 있습니다. 저 뒤에 이렇게 저쪽으로는 오른쪽인데 여러분 오른쪽에 붙어 있는 저거는 이제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어서 새로운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다시 하려고 하니까요. 몇 칸 남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기도로 후원하길 원하시는 분들 나가셔서 이름 적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우분 중에 편찮으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부연회, 정규연회가 4월 7일, 8일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교회학교 강화 동지방연합회 미니올림픽이 4월 11일 토요일 날 9시 30분에 독신도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른 거 없으시면 함께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최한수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과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하신 다시 오실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영원토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심령 속에 잘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